여러분 요사이 미국 를 보면 마치 초대 시대의 그 로마 시대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특히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인정했지만 기독교만은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바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요새 미국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미쳤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 외의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정신을 기초로 해갖고 건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미국은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이 케이블 TV의 그 프로그램 케이블 TV 중에서 A&E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거기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더 다이너스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연이 필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주연인데 루이지애나의 웨스턴 먼로에서 오리 사냥 물품 사업을 하고 있는 로버슨 가족들의 실생활을 소개하는 이런 이 프로그램이 더 다이너스티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느냐 하면 최대 1180만 명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케이블 TV의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67세의 필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 대가족의 가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GQ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하였고 이 인터뷰 내용을 세상에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화제 인물이 또한 되었는데 이 필 로버슨이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필 로버슨은 말하기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흐릿해졌다. 죄가 괜찮은 것이 되었다. 동성애부터 이것이 시작이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수간이 뭔지 아시죠? 인간과 짐승이 교합하는 거요. 수간, 이 여자 저 여자가 동침하는 것, 저 여자 이 남자가 자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 캠페인, 게이, 레즈비언 혐오 반대 동맹 등 이 동성애자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게 되었고 A&E 이 방송은 성명을 내었고 필 로버슨을 방송 출연을 영원히 정지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갖고 2008년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그 다음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 공화당의 공화당이 아니라 이 보수의 정치인들이 필 로버슨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이 왜 방송 출연을 정지를 당해야 되냐 하면서 그들이 복귀할 때까지 이 필 로버슨이 복귀할 때까지 AE 방송을 보지 말자는 보이콧 움직임이 생겼고 여기에 100만 명이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하여튼 동조를 했는데
이 필 로버슨이 자기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섹스와 마약과 락무직이었다. 내가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까지이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오늘날 내 사명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로버슨 가족은 피를 빠진 상태로서는 방송을 출연할 수 없다고 해갖고 방송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필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인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미움을 조장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인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방송 정지가 되었다. 우리는 가장인 필이 없이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이 필이 더 다이너스티를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로버슨 가정의 일상생활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여과 없이 그대로 이제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에 필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A 방송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슬림이나 비기독교인들의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비속어나 욕이 나오면 삑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혐오 방지법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공중공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리고요. 그다음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법에 걸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참 1장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왜 이 족보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 메시아의 그 성취, 그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비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는 이 세계를 통하여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본문
본문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어떻게 했다고요? 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말이 좀 이상하네. 처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어떤 결과를 보고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아주 정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죄의 그런 이 속성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만 하지 아니할 뿐이지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살인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도 화가 나면 죽여버려? 막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그럽니까? 저걸 그냥 성질 많이 죽었다. 양심과 자기 수양, 도덕을 통하여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뿐이지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사회는 동물의 세계보다 못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 살인자입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남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근데 이것은 세상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세상의 도덕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자가 또 심판을 받으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자? 분노하는 자. 이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것도 심판을 받는 자. 라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미련한 것. 이런 거. 스튜핏.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스튜핏 하는 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바보. 이런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 지옥불에 들어가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여자는 간음 없어요? 여자도 음욕을 품고 멋진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야, 여러 죽이고 있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가 살인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이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위를 보고 결과를 보고 죄를 따지는 것에 반하여 하나님은 근본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인인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인간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면. 두 번째로 뭐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갖고 굉장한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히브리 이런 사고에 의하면요,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가 아니라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뭐로 결정이 됩니까? 밭으로 결정이 돼요? 열매는 씨앗으로 결정이 돼요. 그 호박씨가 있는데 호박씨를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심었다가 봤더니 수박이 자랍니까? 귤 씨앗을 아주 좋은 옥토에다 심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벌써 오렌지가 나와요. 그건 아니지요. 수박을 심었더니 수박이 나오는 것이고 오렌지를 심었더니 오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밭은 의미가 없어요. 밭은 뭐 좀 통통하고 좀 빼쩍 마른 것이 나온다 뿐이지요. 그 밭은 그 열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제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 부모가 죄인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열매는 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때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셨고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기독교에 있어갖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1절 보십시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는 그 바램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갖고 함부로 이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개똥이, 이 개똥이라는 이름도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하도 빨리 죽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막 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개똥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모두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이 주연이에요. 근데 이 규자는 헤아릴 규자고 넓을 연자예요. 헤아려서 널리 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지금 널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성도 중에서 김우영 성도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난 것이 아니라 전에 났는데 어저께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갖고 그 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준. 그래서 그 이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근데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여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왜 옵니까? 놓고 먹고 놀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요. 남 사기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도둑질하는 것이요, 사기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요,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열매는 뿌리가 뽑아지면 열매는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가지고 자꾸 그 죄라고 해갖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을 쓰는데요. 그래서 열매는 그대로 놔둬요. 여러분, 죄의 열매, 죄가, 진짜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 영어로 sin입니다. sin. 그럼 sin이 뭐예요? 죄.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S-I-N. 거기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잖아요. I가 보니까 나잖아요. 나. 죄가 뭡니까?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교만, 영어로 뭡니까? 프라이드, P-R-I-D-E. 거기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런 모든 분쟁과 그다음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죄악들을 한마디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 그래서 분을 냅니까? 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고 포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뭐냐, 그건 죄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싸하게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도둑질하는, 그렇잖아요.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남에서 도둑질합니까? 사기쳐요. 왜 사기칩니까? 나 위해서 사기치는 것이에요. 거짓말해요. 왜요? 나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어로 뭐냐면 self-seeking이라고 해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reject the truth,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doing of evil,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내가 있어요. 어떤 나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내 본성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이 죄는 어떤 것보다도 무섭습니다. 에이즈가 아무리 무섭다고 그러고요, 아무리 무슨 그 암이 무섭다고 한다 하더라도 에이즈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여요. 죽일 뿐만 할 뿐만 어떻게 죽입니까? 고통스럽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의 책들이 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비밀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시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28장 13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말하기를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의 죄를 덮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변명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양심은 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누가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나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내가 울 때나 웃을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아닐 때나 항상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젤이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유대인 그 소녀 하나가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위젤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때 위젤의 귀에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또 귀에 이상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여튼 위젤의 마음에 그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 전쟁이 끝났습니다. 엘리 위젤이 수용소에서 나와갖고 나중에 모리아기라는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음성을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리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동족인 예수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하였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울 때에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권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경험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그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갖고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낼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또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
세 가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천일 몸 동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생명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과 영과 육체 속에 부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유일성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며,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내 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우리가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